가정에서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편애는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솔직히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편애했습니다. 그 편애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멋지게 성공하기를 바랬지만은 편애는 그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상가족이 되어지는 억지로 헤어지고 서로가 보기 싫은 관계로 전락되어지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27장 42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벤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편애의 결과가 가정이 해체되어질 때 리브가는 야곱을 도망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날 동안만 피신해 있어라. 그러나 몇 날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편애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봤을 때 확연히 나타납니다. 아빠 이삭은 첫째 아들을 너무 편애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아주 많이 편애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물론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이나 자녀를 편애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 녀석이 뭘 오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어이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애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을 자신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든 원치 않든, 내가 의식적이든 의식적이 아니든, 혹시 나는 둘째보다 첫째를 은근히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더 마음에 들고 마음이 가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딸보다 아들이 훨씬 좋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전화도 하고 사랑 표시도 하고 필요할 때 조용히 용돈도 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현대 생활이 엄청 바뀌었어요. 저는 아들보다 딸이 훨씬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애정이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는 장남교 광신자가 있습니다. 장남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장남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무엇을 주든지, 마음이든지 기도이든지 돈이든지 주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지금 편애하는 것이요, 그 결과는 그리 유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그분은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데 하나의 편애 중에 잘못된 편애는 교회를 같이 다니거나 자신과 종교가 같은 자녀들을 더 편애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죠? 저 기도할 때에 먼저 나오는 기도가 교회 다니는 자녀가 먼저 기도가 나와요.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외모라든지 학력이라든지 혹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좋은 자녀를 나도 모르게 편애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어떠한 가족 혹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요, 그에게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려 때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그 가해자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요 법칙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셉의 얘기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편애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느렸죠? 그러자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다 감사하게도 죽진 않고 애굽의 종살이 되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지금의 미국보다도 막강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엄청나게 든 그때에 형님들은 몰랐지만은 요셉을 찾아가서 양식을 구하면서 간절히 자신들은 총리여 당신의 총리에 불과합니다. 좀 양식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목사님 혹시 제 처지를 알았어요? 오늘 왜 그러한 주제로 설교하시나요? 저는 편애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뿐이지 편애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뿐이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편애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은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그가 나를 지독하게 편애했다고 하면 그 편애하는 그 사람은 거의 바뀔 확률이 없습니다. 본성이고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편애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를 품는 것은 나의 인생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의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의 나를 격려하는 훈련, 자신을 자신이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능, 본성, 그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그 누구도 감히 변개할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바뀔 거야. 나는
나를 격려할 거야. 나는 늘 하루 시작할 때마다 내 자신을 포근한 양손으로 꼭 안아줄 거야. 내가 널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널 사랑해. 화이팅! 하루 시작하자. 할 수 있는 나로 바뀔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난날 과거의 그 사건, 그 사람의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늘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서 자신을 계속 자학할 때에 방어해 줄 무기가 전혀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속에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나는 지난날 편애나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나는 앞으로 더 힘들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야. 이렇게 생각, 예상하는 버릇을 빨리 동에 서서 먼 것처럼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족 혹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혹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그 예상이 현실 속에 실제로 일어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단 10%도 안 될 것입니다. 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하는 의식이 계속 쌓여지게 되어지면 그 생각에 꽂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생각에 꽂히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정적인 자아 도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둥지 틀지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인생이기 때문에 하루 시작할 때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각로 내 자아를 향해서 늘 괴롭게 생각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날아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둥지 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사람이 내 인생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어. 과거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 둥지를 제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도 주일날 주의 전화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 속에 실천하는 권능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청소년 청년기를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절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에게 엄청난 죽음의 고통을 당했죠. 전혀 가보진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한 여인의 오해로 말미암아 깊은 감옥에 오랫동안 갇히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면서 욥의 머리 위에는 둥지 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봐라, 이 모든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형님들이다. 앞으로 때가 되면 나는 형님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기회가 되면 복수할 것이다. 난 죽일 것이다.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이 고통을 왜 당하게 되는가? 내가
때가 되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요셉의 머릿속에 둥지를 틀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니야. 형님들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같은 또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대적인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다 형님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인도하심일 거야. 나에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회복의 은혜도 더 크게 주시는 증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이끄실 거예요? 기다릴게요. 회복의 그날을.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정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을 향하여 증오하고 국무총리로서 권력을 가지고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훈련이었다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인데 그러한 생각이 둥지트지 못하도록 요셉처럼 하나님 의식하기, 사람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좀 더 멀리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손들어서 말씀할 수도 없고 입을 벌려 말할 수 없지만은 저는 편애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편애를 누리면서 산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이든 아빠이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그 누구이든 저는 왠지 편애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그 편애 누리는 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나를 편애하는 그 사람도 사는 비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에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편애하는 엄마 리브가가 자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자 축복권을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에서에게서 빼앗아 우리 것으로 하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가지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자에게 축복하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 가운데 9할 혹은 8할이 장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차자는 1할, 2할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축복권은 절대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엄마가 뺏자고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본능적으로 편애하는 성격이 너무 강하시구나. 이건 아니지. 하고 엄마의 요청을 적당한 때 좋은 방법으로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피차 살 수 있는 비법이었는데 말입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지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치밀합니다. 아빠가 들에 가서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별미로 만들려고 했지만 야곱아, 괜찮아. 집에 있는 염소 잡아가지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가 너무 살이 매끈매끈하잖아. 아빠가 축복하기 위해서 만질 때에 금방 탈러날 수 있으니 염소 털로 손과 발목을 감자.
그리고 아빠가 너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감각이 계시니까 형님이 입고 있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자주 입는 옷을 입혀가지고 야곱아, 아빠한테 가자. 위장술까지 쓰면서 치밀하게 자기를 편애의 파국으로 이끌어갈 때에 현명한 야곱이라 하면 엄마에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빠,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장자 축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두려워하고 사랑합시다. 엄마에게 거절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편애를 누리면서 그것을 즐기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더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이상한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거절하면 그와 못 만나든지 못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것이 강한 것 같으나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절이 있음이 도리어 피차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과거를 온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그 사람,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벌써 잃어버린 것을 너무 집착해서 바라보지 마세요.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것을 먼저 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반이나 남았네 하면서 감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내 삶을 인도하지만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키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직 나는 살만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키실 분인데 반전의 때를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묵묵히 좀 더 인생의 길을 달리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단 몇 분에게도 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야곱 에서의 집이 콩가루 집안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표현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편애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나도 결코 그분이 버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긴 세월 지나서 20년이 차서 야곱과 에사가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복수극을 벌였는가요?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하고 서로 껴안아 오랫동안 우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의 아픔을 그대로 더 증폭시켜서 미래에 고통을 주시고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의 그러한 때가 있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축도받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